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만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이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돈 없이 운 없이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를 부르셨으니 이 시간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ob정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혀를 통하여 내 뜻한 생각을 통하여 오직 예수만 전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또 이 설교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엘랍을 내게 안내려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되
내 손에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이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길래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멜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들리에게 안내를 주었더라. 한 번 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멜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게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멜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였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해결자십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할례시고 우리의 막혔던 것들을 뚫을 줄 믿습니다. 아멘. 묶였던 것들을 이 시간에 시원하게 풀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진정한 겸손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겸손한 사람과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교만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쵸? 우리들도 저 인간 너무 교만해. 근데 저 인간 너무 겸손해 하면 좋아하죠. 근데 스티브 잡스는 이 시대에 뜨거운 열정가이고 이 시대에 창의적인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에게 느끼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는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교만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고 자신의 뜻과 주관을 절대로 꺾지 않는 소신의 사람이라고 모두가 평가합니다. 이 시대에 뛰어난 안목을 갖고 한 시대에 기술을 일으킨 자들은 결코 인격적으로 타인을 편안해 해주거나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는 독설가로 유명합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이단 일을 하는 자들은 정말로 찾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인간적인 면을 본다면 정말 스티브 잡스는 능력이 많은데 하필이면 뭐가 없어요? 겸손이 없어요. 능력도 있고 겸손도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지구상에 찾기는 힘들죠. 인간적인 면보다 능력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점 인간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에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은 무슨 시대요? AI 시대요. 감정이 없어요. 그냥 신경들을 그대로만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사울왕은 다윗에게 점점 백성들에게 신망과 사랑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 어떤 정적보다 먼저 제기할 대상이 정치적인 큰 대상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아무리 신하라고 할지라도 백성의 신망이 두터워지면 가장 위험한 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을 제거하고자 골몰을 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고 작은 병력으로 큰 병력 블레셋과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서 자주 충돌을 했습니다. 사울왕이 바로 이러한 다윗에게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어느 날 다윗에게 자신의 첫 딸 멜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하면서 블레셋과 더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 왕이 평소에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해서 죽이려 하는 음모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다윗의 이 말의 뜻은 자신처럼 천한 자가 어찌 사울왕의 맏딸 사이가 되겠냐고 하는 그러한 말의 뜻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 18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이 말의 뜻은 나같이 천한 자가 사울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는 자이고, 또한 사울왕이 자신을 해하려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해도 나는 블레셋과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싸워 내 백성을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바보가 아닌 이상 사울의 사위라는 제안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에 처단도 않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처럼 천한 자가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어도 기쁘다고 응답합니다. 자신을 정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자신을 낮추는 것은 비굴한 것이고, 자신의 정적이 결혼을 미끼로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다 알면서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다윗이 정말로 사울왕의 맏딸을 행여나 줄 것이라고 믿었겠습니까? 다윗에게 욕심이 들어서 불남에 빛나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어리석었단 말입니까?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왕의 사위가 될 것을 믿고 블레셋과 더 강렬하게 싸우는 용사가 되겠습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사울의 미끼에 걸려 들었겠습니까? 전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고요? 골리앗을 때려 눕힌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미끼를 사용했어요. 근데 역시 오늘 두 번째 또 뭐요? 사울왕은 자기 딸을 또 팔아먹어요. 누구를 죽이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모든 피조물보다 더 뛰어나고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항상 교만하지 않고 항상 이기적이지 않고 항상 자신만이 가장 잘 안다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염치가 안 보인지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양심이라는 개념을 넣어주셨고, 인간의 마음에 다른 피조물들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마음이 아니다,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다신 피조물보다 더 원하다고 자랑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왕은 결혼을 미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얼마든지 죽여서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었지만, 그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더라도 자신을 낮춰서 왕의 사위감이 못 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왕의 사위가 되고도 남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이런 말을 해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본심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약속을 잘 이루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울왕은 자신의 맏딸 멜랍을 몰렛 사람 아들리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사울왕은 정적이었던 다윗에게 자신의 맏딸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자신을 낮춰도 단지 백성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정적으로 삼아서 자신의 맏딸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장로들은, 곧 제사장과 율법사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다윗은 다윗으로 보았고 성경에서
어떤 사건을 단지 사건을 보았지 그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소경이고 영적 완악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 성경은 다윗에게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부분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다윗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유능하고 블레셋을 잘 몰랐지만 충분히 왕의 사이가 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자신에게 가분하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왔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자라는 말의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을 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춰 사람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대략적으로 인자란 말이 84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비록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인간과 똑같은 분이 아닙니다. 인간과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인간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지만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능력은 하나님과 동일하고 그분의 신성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시작한 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작한 날도 없고 예수님은 끝난 날도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어서 인자라고 해도 그분 안에는 있는 전능한 신성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한없는 전능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살리고자 자신의 영광을 타버리고 자신을 낮춰서 죄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을 항상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 곧 인자라고 자신을 지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라고 자신 스스로 온자라고 믿고 예수님을 천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수욕과 모욕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신이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자들에게 대성을 주려고 섬기는 자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0장 27절에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신을 낮추고 천하게 취급하고 자신을 우습게 여길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만 고통스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모욕과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3년의 공생을 하는 동안 받는 수치와 모욕은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예수님이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로 질문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은 비록 인자라고 자신을 칭하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을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아멘.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칭찬해요? 시작. 마태복음 16장 17절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네 머리로 그거 못하는 거야. 너 속에 있는 성령께서 가르쳐준 거야. 아멘.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인자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복된 것이고 매우 훌륭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의 영성과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일러주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인자라고 칭하는 그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이 권세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은 권세와 능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 땅과 하늘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정확히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권세를 갖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크고 더 큰 권세와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신이 인자가 누군지 알리지 말라고. 인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모두에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직 택한 자들만이 인자이신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아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아멘. 장차 이 땅을 통치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누구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선택한 제자들이란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인자가 우리의 구원자구나. 아멘. 여러분들 그걸 믿게 하시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겸손은 전능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시작. 겸손은 전능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아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겸손이란 능력 없는 자가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자신을 뽐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인간이 추구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갖고 있지만 자신을 낮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낮지 않는데 낮아지고 예수님은 무지하지 않는데 무지한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는 무능하지 않는데 자신을 낮춰 무능하게 보이고, 예수는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자신의 예물을 흠모할 것이 없는 평범한 그 아래로 자신의 모습을 만든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겸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겸손은 이 세상에 타락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한 인간들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고 아멘. 쫓아갈 수 없는 놀라운 경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방법이고 예수님은 겸손함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전능한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예수님을 통해서 교만한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겸손을 본받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교만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셨어.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교만한 죄를 더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모든 교만한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들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맏딸 멜락과 결혼을 이용해서 블레셋 손에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멜락과 결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다윗은 자신을 낮추어 사울왕의 사위가 될 만한 자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은 오히려 다윗이 더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한 계기가 되었고 백성들은 눈에도 뻔히 보이는 사울왕의 첫 번째 함정에 다윗이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또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춰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애를 친히 자신의 몸으로 애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지나치게 포장합니다. 자신의 몸짓과 능력이 보는 것보다 더 커 보이도록 더 능력이 있도록 자신의 교만함으로 치장하는데 아주 능숙한 실력을 배웁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학력을 위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더 낮춘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사랑하며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있는 그대로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갈 때에는 자신을 부풀리거나 자신의 죄악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가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으면 평생 동안 자신의 예매로부터 자신의 내면과 능력까지 철저히 부풀리는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돌아가서 교만의 형벌과 거시대의 형벌로 영원히 지옥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도 알지 못하게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시간과 비중보다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비중 있게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가 처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무능력하지 않는데도 무능력한 것처럼 자신을 낮췄고 예수님의 무지하지 않은데도 무지한 것처럼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연약하고 자신의 무지한 자들에게 낮추는 은혜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멘. 한때 은행도 턱을 낮추어서 불황을 이겼고 아이들 학습지도 눈높이를 낮추어서 성공했습니다.
세상의 아들도 자신을 낮추는 것이 성공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성도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성도들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아멘. 성도가 자신을 예수님을 낮추면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무시당할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면 예수님처럼 결국 존귀와 영광의 칼을 예수님처럼 쓰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우리는 인생을 살 때 기준점을 어디를 둘 것인가? 자신도 알지 못하고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춰 주변의 죄인들이 편하게 다가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다가가면서 자신의 높은 권세와 큰 능력을 가시하고 뽐내었다면 죄인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능력과 학력과 지혜를 은근히 자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세상 지위 높은 자가 대접받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낮고 천한 자도 존중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자도 따뜻하게 환대를 받아야 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똑같이 따뜻한 밥과 국을 동등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분명히 하느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세상에 그 권세를 낮춰 오히려 세상에서 약하고 연약하고 눈물 짓는 자들에게 따스하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친근하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는 예수님이 세상에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인자 본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능력이 끝이 없지만 마치 무능력한 것처럼 마치 무식한 자처럼 몫으로 인생을 살고 평범한 옷차림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많아야 합니다. 체질식 지식이 많으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아주 눈이 밝아져 있습니다. 이 음식은 이것을 했고 저 음식은 저것을 해줬고 아주 예수님보다 더 잘하고 박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많아야 세상의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이 주는 사망의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인생의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이 창문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감옥이죠.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 날마다 시야의 풍경이 바뀝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의 먹을 볼 수 있고 자연의 시절마다 과일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예수를 안다면 날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봄, 여름, 겨울, 가을 풍경을 다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음식의 맛을 다 느끼고 있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마치 집 안에 있는데 청살이 안에 있는 감옥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집안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이신 이 자유를 누리시고 먹는 것을 맛보고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TV에 이런 말씀이셨죠.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그쵸? 개맛을 모르는 사람이 개를 잘 몰라요. 그러나 개맛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개를 삽목으로 다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 이렇게 표현을 안 됐지만 성경 속에서 예수의 맛을 알면 성경은 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꿀보다 더 달고 맛있으며 이 세상에 어떤 음식보다 더 달고 더 달콤하고 더 깊은 맛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주 단맛 나는 꿀보다 더 달고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한 자의 고백입니다. 전에 우리 축복셀이 목사님 맛있는 게 있다고 저 의왕시 어디 산 골짜기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봤더니 아이고 사람이 그 안에 한 1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 20가정이 칠판에 써놓고 토끼네 가정 무슨 가정 부르면 1시간 후에 부르는 거예요. 가서 먹어봤더니 엄청 맛있는 줄 알았어요. 별도 아니요. 묵은 김치에다가 국수를 넣어준 거야. 근데 사람들이 다 땀을 팍 걸고 맛있다고 먹어. 수제비에다. 근데 나를 먹어보니까 그렇게 맛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 음식 맛을 아는 사람은 그걸 먹으려고 3시간, 4시간. 그러나 우리가 예술 맛을 알려면 성경 속에서 3시간, 4시간 성경이면 예수의 맛을 볼 수 있어요. 아멘. 봄, 여름, 겨울, 가을 풍경을 다 볼 수 있고 음식, 산골짜기까지 1시간, 2시간 가지 않고 그냥 성경 속에서 예수 받아내 그 음식도 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윗이 고백했죠. 10편,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좋니이다. 아멘. 오늘 다윗이 만났던 예수님. 오늘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아멘. 오늘 저희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이 맛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여 기도하여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더욱 겸손하여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남은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만났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 예수님의 신부다고 폼잡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더 겸손하게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려가서 정말 그들을 섬기면서 주님이 주신 그 참된 평안함과 담대함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축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도 이제부터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여 다윗처럼 오늘도 더 겸손하여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남은 인생을 누리며 살겠다고 믿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 자녀들의 학업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